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백성교회에서 훈련받고 사역하고 있는 김한지 전도사, 김용재 전도사, 김범준 전도사, 허신영 전도사입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 치유 부흥회가 열리는데요. 가족 치유 부흥회는 1월 27일 월요일 저녁부터 31일 금요일 저녁까지 보령 백송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저는 이 가족 치유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가정이 치유되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는 것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이런 특별 집회 일정 이외에도 인천, 대구, 보령, 미국, 캐나다에서는요 계속해서 평일에 집회가 진행됩니다. 예배를 드리며 영혼육의 질병을 치료받고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교회. 각종 중독이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고 내면의 힘을 얻어 영성 혁명을 일으키는 교회. 가정이 회복되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얻는 교회. 잃었던 사명을 회복하는 예배가 있는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 백성교회 백성 수양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9년을 맞이하는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정말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 벌써 이제 2019년이 거의 다 지나갔고 2019년은 다시 올 수 없는 과거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2019년을 보내는 송년 주일을 맞아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합니다. 시작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끝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익스피어는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라고 그랬어요. 깔끔한 끝은 깔끔한 시작을 만들고 위대한 끝은 위대한 시작을 만듭니다. 지난 2019년을 되돌아보며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희망찬 2020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새해는요 새로운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새날을 맞이하며 우리는 이전에 행하던 이 악하고 어리석은 삶을 빨리 청산하고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된 새해는 지난날의 부끄러운 습관과 미련한 생각을 다 버리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가 가고 또다시 한 해가 주어지는 일이 영원히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시작된 모든 것에는 끝이 있어요. 다. 거대한 우주도 끝이 있고 장대한 역사도 끝이 있습니다. 막강한 나라도 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끝이 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면 다시 새해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결산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결산받을 때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께 드릴 면류관이 있으며 받을 면류관이 있습니까? 로마 속담에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수상이었던 디즈레일러는 사람이 대충 살기에 인생은 너무 짧다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하나같이요 인생의 짧음을 한탄하며 아쉬워하지만 정작 인생의 문제는 그 길이가 짧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건데 여러분 칭찬을 받을 겁니까? 책망을 받을 겁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음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생명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도 못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다면 자동적으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있어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안 맺고 있는지 그걸 보면서 내가 진짜 믿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가짜 믿고 있구나 우리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심판 대신 우리는 이제 지난 인생을 근거로 무슨 심판을 받냐? 상급 심판을 받게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생명 심판은 이 땅에서 이미 받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상급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 내 의로 한 건 아무 필요 없어. 예수 안에서. 로마서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서 주인 되셔서 저절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미 지옥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줬는데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파수꾼이 돼서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온 천하에 대하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직도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몸부림칠 뿐이지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지 못했어. 내가 주인 돼서 내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도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의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생명 심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내가 지금 형제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겠죠. 내가 진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저절로 실천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진리를 떠난 자 한 명만 주님께로 인도해도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위주로 자기만 사랑하며 자기에 빠져서 상대방의 뜻하고 전혀 관계없이 혼자 상상해서 망상을 가지고 끌고 나갑니다. 그럼 그것이 맞다고 확신하며 사단에게 파비돼서 끌려다니고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이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실족하게 해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화가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비유에서 양 99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가 없으면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산으로 들로 바다로 다니다가 양 99마리는 그냥 놔두고 방치해놓고 한 마리를 찾아다니다가 찾으면 잔치를 벌린다 그러잖아. 그만큼 잃어버리는 한 영혼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으나 병든 자에게나야 의원이 있을 때 있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2019년을 멋있고 아름답게 후회 없이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0년을 정말 힘차게 달려가게 도와주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로 합니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에 대해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을 당한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열매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는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하는 것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는 충성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너는 실천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참으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인생의 끝날에 심판대 앞에 선 우리는 지난날의 모든 시간과 생각, 행위와 마음을 결산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잔을 줘도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도 예수님과 관계없이 행하며 자기 의를 드러낸 모든 공덕은 결국은 다 불시험에 타고 없어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덕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덕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덕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덕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덕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까지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다들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과당이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요 결산을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내세를 위해서 현세를 살아야 합니다.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고대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을 벗을 때 우리는요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으로 가는데 그게 뭐예요? 내 속사람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 불멸이에요. 불멸. 우리가 하늘에 있는 집에 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빈손으로 가요. 그러나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중자는 복이 또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을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갑니다.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인생을 살면서 이 땅의 부귀 명예 권세에 집착하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세가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면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여버립니다. 자존심에 매입니다. 자기 욕심에 매여서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1순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는 결산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마지막 날에 당할 결산의 때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만 하며 천국의 상급을 쌓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7장 1절로 5절.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째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며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게 하는 일을 반복하게 하시는 것은 결산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해를 결산해 나가면서 인생의 최종적인 결산을 잘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결산이란 회계 용어로 일정한 기간 동안 일어났던 수입과 지출을 마감해서 재산 상태를 알 수 있도록 계산하는 일이죠. 여러분은 한 해를 결산하셨습니까? 한 해가 끝나면 우리 모두 다 한 해를 결산하는데,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들은 한 해의 재정을 결산하며 주주들에게 평가를 받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한 해의 교회 활동을 결산해서 성도들에게 보고합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한 해의 수입과 지출을 결산해서 수익의 정도를 가늠합니다. 일반적으로 결산할 때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뭐라고 말하죠? 흑자. 수입이 지출보다 적으면 적자. 여러분은 흑자의 인생입니까? 적자의 인생입니까? 컴퓨터가 일반화되기 전에는 회계장부를 일일이 손으로 기록했는데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적색으로 결산 결과를 표기하는 데서 유래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19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결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 모두 신앙의 결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어떤 열매를 맺었으며 어떤 행실로 어떤 결론을 맺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개 사람들은 1월이 되면 이상주의자가 되고 6월쯤 되면 현실주의자가 되고 12월쯤 되면 허무주의자가 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시작하는 1월이 되면 이상주의자가 되어 온갖 계획을 다 세웁니다. 새해에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짱이 돼야지, 꼭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지, 취업을 해야지, 결혼을 해야지, 외국어 공부를 해야지, 책을 많이 읽어야지 등등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 지나고 6개월이 지나면 세웠던 계획들은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바쁜데 무슨 운동이야. 아유, 언제 책 읽어. 공부할 시간도 없어. 이 정도로 힘드니 다음에 해야지 뭐. 등의 생각을 가지고 연초에 세웠던 계획을 저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12월이 되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하고 허무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해를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허망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한 해를 결산하며 주님께 칭찬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 무엇보다도 더 나은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달란트 비유를 하죠. 주님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는 땅에 묻었다가 내놨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냐? 그리고 있는 그 1달란트까지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데게 주고 쫓으라고 말하죠. 주님의 일꾼에는 4종류의 일꾼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악하고 게으른 종,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이 사람은 주님의 뜻을 거스리고 주님에게 불평, 불만을 가진 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주 백해무익한 사람입니다. 둘째는 착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착하기는 해.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베풀며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생각만 하고 게을러서 행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셋째는 악하면서 충성된 사람이에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대교에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잡아 감방에 갇히기도 하는 사람, 거기에 아주 심려를 기울였던 사람. 또한 바리새인과 같이, 서기관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마음은 안중에 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가 높임받기 위해 열심을 내는 사람. 이 사람들이 악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네 번째는 착하고 충성된 종. 이들은 주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바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이 네 부류에. 여러분의 2019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서야 돼. 이를 위해 우리는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루 1시간, 1분 1초를 아끼며 인생의 결산의 때를 맞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5장 15절로 17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어느 날 이발소에 내일은 공짜로 이발해 드립니다 라는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공짜 이발을 하려고 벼르다가 다음날 가서 이발을 했습니다. 이발을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려고 하니까 손님 4,000원만 내시면 됩니다. 깜짝 놀란 손님이 아니 이발을 공짜로 해준다고 해서 왔는데 무슨 돈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공짜라고 어디 써 있습니까? 아니 간판에 써 있잖아요. 이리 와보세요.
어디 공짜라고 써 있습니까? 내일이면 공짜로 해드린다고 그랬지. 나는 어제 이 간판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간판은 여전히 내일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 오면 공짜입니까? 내일이요. 오늘은 항상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내일이니 기대할 수 없군요. 오늘이 없는 내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바로 이 시간, 이 순간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충성된 일꾼이 될 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결산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았고 부끄러움이나 후회 없이 결산의 때를 맞은 사람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주후 67년 가을에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이처럼 바울은요 이미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쓰고 그 후에 디모데가 도착하기도 전에 네로 황제에게 목배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유서처럼 남긴 이 편지에서 진정으로 멋있는 고백을 했습니다. 본문 7절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자신은 달려갈 길을 마쳤음을 당당히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 선한 싸움을 잘 싸웠고 달려갈 길을 잘 마쳤으며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기에 당당하게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확신이며 담대한 확신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죽음을 앞둔 순간에 지나온 인생에 대해서 많은 후회를 하며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인생에 대해서 한탄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순간에 아름답고 담대한 평가를 내리며 행복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시작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의 열심은 특심이었지만 그의 방향은 옳지 못했어요. 유대교에 심취했던 그런 율법의 틀에 갇혀서 자기 의에 도취되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도 바울의 인생에 대해서 예수를 박해한 인생이라는 평가를 내리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러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부활의 예수를 만난 바울은 진리를 깨닫고 그의 마라톤 방향을 바꿔버렸어. 유턴해버렸어요. 바울은 예수를 박해하던 길을 돌이켜 이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길로 달렸습니다. 이제 그의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입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갑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달린 그의 삶에도 수많은 고난과 순교와 위기의 순간이 있었어요. 고난의 순간과 위기의 순간, 결국 그러다가 순교를 당했죠. 그러나 바울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당당하게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고 죽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멋지고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다 이뤘다 선포하신 것처럼 자신의 인생이 온전하게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며 하늘의 상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인생 결산을 위한 위대한 선포를 했는데요. 우리 모두 다 이런 선포를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레스트와 같은 그런 높은 산을 등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죠. 그러나 더 위험한 것은 등등에 성공한 그 순간이라고 한다고 해요. 딱 끝까지 올라가서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데요. 그 가장 위험한 순간은 거기 있을 때 순간이래요. 성공에 도취돼서 너무 오래 그 정상에 머무르려고 한다면 내려올 때를 놓쳐서 하산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산을 정복한 순간 그 기쁨은 잠시만 갖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와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2019년을 며칠 남기지 않은 지금 우리는 인생 결산을 준비하는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남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인생 결산을 위해서 필요한 3가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결산을 준비하는 인생을 위해서 남은 시간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본문 6절에서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제로 번역된 네세크는 붓다, 따르다 뜻을 가진 나사크에서 파송된 말로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희생 제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포도주로 비유하며 주님을 위해 부어드린 삶이라고 말하며 전제라고 표현했어요. 바울은 이 전제를 자신의 순교의 죽음과 관련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나는 이미 피를 부어서 희생 제물이 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라고 번역했고, 표준 세번역에서는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번역하여 순교를 각오한 그의 헌신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희생제사의 마지막 의식으로 이해하고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의 제단에 붓고 가겠다는 그런 순교 의지를 밝히며 자신의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남은 때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자신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시간임을 알았고 자신의 남은 때가 유한함을 알았기 때문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남은 시간을 아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시편 90편 10절로 12절까지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누가 주의 두려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일평생이 이렇게 덧없이 짧아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날짜가는 것을 모르고 살든지 닥치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헤아려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분명히 주님의 뜻 안에 두고 계속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계수하며 살아가야 돼. 자기 나를 셀 줄 안다는 것은 인생의 덧없음과 불확실성 그리고 항상 죽음의 때를 의식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지혜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나약하고 불확실하며 연약한 인간의 한계성을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며 동시에 전능자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인생이 가치 있게 됨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의 남은 때를 통해 흑자 결산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겸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4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씻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씻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씻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육의 몸이 있을 때 영의 몸을 살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시간의 유한성 앞에 부질없는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지혜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결산을 준비하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두 번째 영적인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해. 최선은 무엇입니까? 10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9가지를 하면 이건 최선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 한 가지를 다 했다. 이런 최선을 다한 거예요. 달란트가 많은 사람이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아니라 야 너 1개는 어디 갔어? 9개만 했어. 내가 10개 줬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달란트가 하나도 없어. 1개밖에 없어. 최선을 다해서 그 1개를 했어.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바울은 본문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하죠. 바울은 인생 결산을 위해서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저도 2019년 인생 결산한다 그러면 나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선한이란 헬라어로 칼로스인데요, 가치 있는 칭찬할 만한 아름다운 이란 뜻입니다. 바울은 상대방을 물어뜯고 머리를 잡아채고 손과 발목을 자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바울의 선한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요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며 세상 풍조와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웁니다. 자기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은 정말 싸워야 될 영적 전투에서 칼을 빼보지도 못하고 패배하고 맙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육적인 싸움,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안일함과 게으름에 빠져서 미온적인 자세로 싸우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적극적으로 싸워야 돼요. 또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죠. 여기서 달려갈 길이란 마라톤 경기에서 달려야 할 경주 코스를 말하죠. 우리 모두에게는 마땅히 완료해야 할 경주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마땅히 달려야 될 이 사명의 길로 가지 않고 세상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왜? 사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세상 길은 넓으니까 찾는 자가 많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는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달려야 할 신앙의 길을 분명히 알고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제 아무리 특출나게 빨리 달려도 월등한 실력을 보이는 선수라 해도 완주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코스를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서 완주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성도는 그 어떤 신비하고 탁월한 은사나 실력을 뽐내는 성도가 아니라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뛰어넘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알고 사명의 경주 코스를 완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가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을 지켰다 그러죠. 그래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전쟁터의 군인처럼 살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자세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2019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냥 보면 매년을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 결산을 해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이런 영적인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을 준비하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천국 상급에 대한 기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여기서 멸류관은 고대 올림픽에서 우승자에게 주어지던 올리브 나무 가지로 만든 관을 말하는데요, 이 멸류관을 받은 사람은 국가의 영웅으로 인정되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예로운 대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천국의 멸류관, 천국의 상급을 고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기대할 때 일시적인 이 땅에서의 고난은 저절로 넉넉히 견디며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실 칭찬을 생각할 때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2019년 마무리하는 송년주의를 맞아 한 해를 결산해 나가면서 인생의 최종적인 결산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 결산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남은 시간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영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천국 상급에 대한 기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부르심의 상을 위해 탄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결산의 지혜를 가지고 2019년을 결산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고 영적 진보를 이루는 2020년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나가 결산의 지혜를 가지고 다가오는 새해를 충실하게 살아내어 마지막 인생 결산의 때에도 사도 바울과 같이 당당하게 아름다운 결산의 고백을 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1년 1년 내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결산하는 시간, 우리는 하루 결산, 한 달 결산, 2달 결산, 6개월 결산, 1년 결산, 이 결산을 잘 해보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 입구에서 멋진 결산을 해내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며 힘차게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그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냐. 그러나 내가 간 그 길을 한번 바라고 날 따라와 봐. 나도 이 험한 세상에서 너희들과 똑같은 고난을 당해보고 똑같이 억울함도 당해봤지만 내가 고난 당했기에 너희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고쳐줄 거야.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예물 드리면서 찬양합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인내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우중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